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이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은 회개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의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앞서 선포했던 것처럼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또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임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죄를 지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허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만류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오늘 저희들은 15절까지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15절에 등장하는 모든 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신 뜻,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신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는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하셨던 것이죠. 똑같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과 연합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순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희생 또 겸손의 자리, 죄인이 감당해야 할 이 회개의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내려오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나아가시고 그렇게 참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모든 의를 이루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허락했던 것이죠. 한국은 유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도 유교의 색깔들이 참 많습니다. 이 유교라는 것이 유익을 준 것도 없지 않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유익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윗사람, 어른에 대한 존경에 대한 부분은 참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이며 배울 만합니다. 그런데 어른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어린 자들의 말, 그들의 지식, 어린 자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러한 일로 인해 결국 많은 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쇄국 정책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말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사람들의 말에 같은 무게를 가지고 들을 줄 알았더라면 아마도 좀 더 괜찮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가장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경험도 많으니까 그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정에 유익하기보다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힘, 위치, 권세,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자리인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초라한 마국간의 구유에도 그곳에서도 태어나시기로 그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인 인간, 자신이 직접 만들었던 바로 그 피조물, 바로 그 세례 요한 앞에 서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모든 의,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면
나이도, 지위도, 부유함도, 권세도, 지식도, 경험도, 아니 그 외에 어떠한 것이라도 매이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누구의 소리에라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특별히 더 그러해야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낙심한 영혼에게 위로와 또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이라면 나이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부유함, 권세, 지식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게 모든 의를 위해서 심지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무엇을 또한 내려놓고 계십니까? 한 번은 프란체스코가 제자들에게 금식을 시켰습니다. 모두 잠이 든 밤에 갑자기 제자 중 하나가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일어나서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식탁에 불러서 그 배고픈 제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음식을 먹고 모두에게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훌륭한 성자인 프란체스코가 자기가 정했던 금식에 대한 것이었지만 그는 배고픈 제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정했던 그 금식의 규율을 어기면서라도 그 한 명의 제자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 제자가 낙오하지 않도록 프란체스코는 자신의 잣대를, 자신이 정한 그 기준을 과감하게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 4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고 천한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나도 이제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를 위해 대신하여 회개하는 세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내가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세례의 자리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나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무장으로 넉넉하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소망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